반갑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의 손 한번 잡아주시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긴 인사 한번 하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제가 오늘 찬양 중에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 95년도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여기 목회자 세미나가 늘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하루는 하용조 목사님을 뵙고 제가 개척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저는 좋은 입지를 선진적으로 알아서 보내실 줄 알고 상담했는데 루디아를 찾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캄캄했어요. 루디아가 어디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당진에 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하스데반 선교사님 찬양 전국을 많이 울렸고 깨웠고 일으켰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계적 교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을 회복시킨 교회로 제가 늘 존경하고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국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만나니까 눈물이 나요. 나라가 많이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신명기 이 말씀을 나누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창세기 시작에 아담이 뱀과 하나님을 비유했을 때 상상이 안 가도록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깨뜨리신다고요. 그리고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건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흔들렸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흔들렸는가 보면은 가정 깊이에서부터 흔들렸어요.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으신가요? 아버지 자리는 있나요? 교회에 신령한 하나님의 직분의 권위는 있나요? 사회적인 모든 지위의 권위가 다 흔들렸습니다. 누구든지 소리 지르고 힘이 세고 폭력이 강하면 흔들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러다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권세였어요. 근데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나라 그대로 무너졌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나라만큼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 없어요. 5,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작은 나라라는 이유로 시달려왔습니까? 결국엔 나라 빼앗겼고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겼던 나라죠. 회복하기도 전에 동족 상전의 전쟁에 시달렸어요. 어느 가문도 뚜껑을 열어보면 죽임당하지 않은 가족이 없을 만큼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왔는데 오늘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로부터 저는 이 역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은 하나님이 정해진 룰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키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회의 모든 구도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존중감이 사라졌어요. 제가 어느 날 5월 달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문 앞에 서서 기다려요, 저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진짜 죽일 거냐요. 그래 너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구나 그랬더니 그랬대요.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저는 많이 죽게 생겼대.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화해를 하고 회개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정말 엄마에게 가서 무릎 꿇고 얘가 빌고 왔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 국가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거기에 부으세요. 만복의 복을 거기다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 모두 회복하시기 바라고,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있냐면 남편 계시죠? 남편이 가정에 뭐죠? 대답을 해보세요. 불편해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누구예요? 머리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남자로서 살면서 불행해요. 왜냐하면 돈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용돈 제가 번 돈 같은데 늘 빌려서 쓰고, 그리고 많이 썼다고 혼나고, 헛돈 썼다고 또 막 야단을 나면 제가 빌고 그래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올드한 남자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이제 그만 나를 괴롭히라고, 내가 머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아멘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당신이 머리던데 오늘부터 머리 위치로 올려드리겠다고 인사하시고, 자녀들을 통제하세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기서 깨뜨렸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거두세요. 그래서 엘리의 자녀는 아버지 말 안 듣는데 안 듣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국가까지 이어지는 질서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거침없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위대해졌냐면 하나님 모형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잖아요. 아멘 드세요? 하나님의 전에 그 권위를 주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들어가면 그 땅은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어디에 누가 있든지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의 권위가 서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 권위 살아나야 돼요. 아멘이세요? 국회도 국회다움의 권위가 살아야 돼요. 폭력이 와서 흔들 수 없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법은 법대로 권위가 살아나야 돼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을 하시고 모든 기관을 두시고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도 흔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부터 교회로부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가 오면서 이 생각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어머니들 모임이신데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어젯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길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걸 했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세우신 건 얼마나 감동인가. 지금 세상이요 낮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세상으로 갔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고기잡이로 다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시골에 가서 했던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골에 갔는데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가라 했으니까 교회가 없는 걸 찾으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시골에 이장님을 만나서 내가 교회를 하고 싶으니 땅을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늦게 신학을 했는데 이분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학교 수업 중인데 유선 전화로 행정실에 전화가 와서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땅 사시오 이래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잘했다고. 그리고 제가 주말에 갔더니 길이 없는 산속에 밭을 사놨어요. 근데 당신이 선금을 다 주고 사놓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약속한 저는 그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희한하시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적처럼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웠는데 성경이 어디를 봐도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면 성도가 온다는 곳이 없어요. 아멘 드세요? 가라고만 돼 있더라고.
그래 가는데 충청 사람이 재밌는 거는 매일 가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긴 사람은 전부 다 그리요, 되시오, 맞아요, 그렇구먼요 이래요.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좋던지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있는데 25년이 지나도 안 움직여요.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매일 100명을 작정해서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했더니 노인정의 할머니가 저한테 당신은 갔다 왔냐고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성경에 있다니까 그건 당신이 알으라고 그러고 펀치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에 3분의 1을 금식하면서 매일 100명을 정해놓고 계속 가니까 충성 사람이 얼마나 양반이냐면 3년차 가니까 미안했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사귀자고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오냐.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교회 세우려고 사람을 부르려고 오는 건데 당신 오기 싫다며. 가기 싫대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본인은 안 오고 딴 사람을 보내요. 희한하시죠? 어디 왔냐면 가브락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이제 전도를 받고 안 움직이다 보니까 오기가 너무 쑥스러워서 생뚱맞은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사했지만 한 사람 오는 것보다 여러 보내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진 산골에 있는 교회가 등록인이 한 15,00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교회가 이렇게 숫자 모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진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다녔어요. 이 아이들의 성향이 뭐지 궁금했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도시에서 이혼하면 아이들만 시골 오는 거예요. 그때 생긴 이름이 조손 가정이에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신상 정보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조사했더니 148명이 자그마한 당진 3만 도시에 있어요. 충격이었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권사님이 마침 이 당진으로 이사 오시겠다 그래서 아파트 사지 말고 빌딩 좀 지어주세요. 제가 세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빌딩을 짓고 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48명이 왔어요. 부모님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아이들은요 이미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공부 가르치는데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구구단 모릅니다. 글을 몰라요. 막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5학년 아이가 세상에 배운 게 술을 배웠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먹을 걸 주고 저녁밥을 해 먹이고 옷을 사입히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제철수에 이제 공학 박사가 있어서 그분에게 1학년 수학을 3차원적으로 좀 갖고 와서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재미냐면 당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과가 막 굴러가요. 그러면 저쪽에서 배가 굴러와서 둘이 딱 들면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5학년 학생이 흥미를 느껴. 우리 반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모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90년도 후반에 학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은 집에도 못 있고 길에도 못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또 불러서 공부방을 열었어요. 무료방이지만 수준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이제 365일 주일학교를 거기서부터 풀기 시작한 거예요. 좋다. 너 이제 엄마 어렵고 다 어렵지만은 일단 교회에서 너희들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면서 사무엘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은 못해도 교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끝이 나면 무조건 교회로 오도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간식을 먹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였던 아이들이 8명 모였는데 아예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니까
배가 오면 계속 놀아만 줬어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한 아이가 저한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붙잡아 두냐는 거예요. 우리 공부 싫으니까 그냥 모여서 놀자. 먹고 놀고 그냥 노는 거야. 그리고 공 차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걱정이 엄청 되는가 봐요. 저한테 책 좀 주고 공부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과 공부를 시작해서 그 아이 8명이요. 4년, 5년 지나면서 대학이 때가 됐어요. 대학에 갔는데 한 아이가 연세대를 가고 한 아이가 고려대를 가고 두 아이가 한양 공대를 가요. 한 아이가 재수해서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 중에 5명을 제가 건진 거라고요. 할렐루야. 3명은 돈 벌겠다고 미리 나가서 제철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걔들이 저의 후원자가 됐어요. 일찍이 취업해서 되니까 걔들이 11조의 우수한 회원이 됐잖아, 저한테.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골의 작은 데서 공부방 시작되고 이제는 365일 주일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자라서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국가 제도가 되어서 부모님이 어려우면 자녀들 돌봄 센터가 생긴 거예요. 전국적으로. 감사하시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전국에 지금은 10,000개 센터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이 수업의 격차가 점점 많아지죠. 시골 아이들이.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믿음이 좋은 애들은 공부가 안 되고요. 맞죠? 공부가 좋은 애들은 믿음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공부 되는 애들은 다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찾아서 학원으로 가고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아예 세상에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만 교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 희망이 있습니까? 큰일 났어요. 근데 걔들은 매일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나중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평생 교회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한 것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집중 공부를 하면서 6학년 졸업 때가 되면 영어 하나는 완전히 정복을 한다. 외국인에게 겁없이 대화할 수 있고 어디다 가도 영어로서는 소통이 되도록 하자. 아멘. 그래 2시간은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재밌죠? 그리고 애들이 수포자는 없어야 되겠다. 산수가 있어야 세상에 가서 세상을 살 거 아니가. 그래서 유능한 수학은 못 해도 수학 포기는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별의별 방송에 있는 뭐 지금은 유튜브가 생겼지만 그 당시는 CD로 파는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애들 공부시켰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타락한 사람이 마음 잡으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막 변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게 점점점 자라서 지금은 비전 스쿨이라는 이제 국가에서 생겼죠. 돌봄 지원센터. 들어보셨어요? 오늘의 교회는 몰라도 돼요. 여기는 그런 애가 많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 돌봄 지원센터가 작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되어야 이제 되는데 제가 지금 슉슉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마구잡이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세요. 맞습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리 하신 이유는 모든 만물을 위탁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모든 건 위탁 조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맡길 사람을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도 해피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여러분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오늘 여기 오실 수 있는지도 몰라요.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실 수 있는 분은 좋은 분 만나서 오신 거예요. 잘못 걸렸으면 어림도 없어 지금 어디서 힘들게 사실 거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없나 봐요. 아멘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교회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맡기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실패하셨는데
맞죠?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있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제가 정점으로 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그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루겠다고 딱 정점을 찍고 딱 붙든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꿈꾸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자녀들을 실패합니다. 완벽한 실패예요. 물론 다윗은 자녀를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자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낳은 자녀 이전에 도망다니며 낳았던 자녀가 있었는데 그 모든 자녀들이 험악한 삶을 살죠.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고, 압살론 셋째 아들은 자기 누이 동생의 분노를 품고 그 형을 죽이고, 아히도벨은 또 그들의 모사를 가지고 자기 키운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압살롬과 반역을 또 하고, 계속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노후에 의식이 불명할 때 솔로몬에게 세월을 넘기 모든 걸 맡겼는데 그는 중년 이후에 1000명의 첩을 두면서 나라를 망쳐버리잖아요. 불안전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가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는가? 이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걸 맡길 만한 사람이 어디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서 큰 사람보다 안전한 사람이 없다. 공감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이 정직한 삶 하나를 꽂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은 우리 쓸 수가 없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까. 너희는 죽어도 정직하자. 이게 이제 교회의 모토가 되어서 우리 아들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얼마나 잘못해서 괜찮아. 잘못은 잘못한 거고 옳고 그름은 하나님 판단하니까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 이걸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씨름을 하는데, 아이들은 정직한데 애들이 늘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엄마가 안 정직하다고. 엄마가 너무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정직한 사람으로 살려고 보니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전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놀라는 거는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야 하면 초3 때부터 엄마가 나와요.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이 1번이 엄마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불편하대요. 너무나 잔소리하고 자기 말만 한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빨리 떨어지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위기예요. 자, 그러면서 엄마들은 뭐라 하냐면 말을 안 들으면 못 살겠다고. 엄마와 아이들의 불신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개척 때부터 어린이집을 하고 아이들 돌보고 같이 살았는데 2살이 되면 엄마 품을 떠나요. 엄마 밥을 못 먹는다고요. 그리고 유치원을 지나서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급식소 식사가 그들의 밥이에요. 아침은 거의 못 먹고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 저녁에는 삼각김밥 먹고 학원 갔다가 들어와요. 근데 이 아이가 아침을 어디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결혼해도 부인이 안 챙겨줘요. 평생 집밥이 없는 아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식구라는 이름을 아세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부분 하나를 먼저 추스려서 엄마보다 더 맛있는 밥을 해주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심을 학교 급식소에서 굶고 오는 애가 있어요. 저녁 우리 메뉴를 기억하고 와요. 교회에서 주는 그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예배 틀에서 이 365일 애들의 그 공동체 생활에서 모든 걸 흡수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보다는 집에 절대 먼저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래서 저녁 8시 30분이 저희들은 학교 시간이에요. 엄마가 퇴근하고 준비된 후에 아이가 집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운동이 교회에서 시작되면서 엄마들 중에 공부를 잘한 분들을 제가 스카웃해서 선생님으로 세웠더니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이것도 모르냐고. 맨날 자기의 지적 수준으로 계속 혼을 내니까 유능한 엄마들은 애들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상처받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 성적이 안 좋은 엄마들 순서로 뽑자. 저만의 전략이에요.
그래 뽑았는데 이것도 공개되면 안 될 비밀인데, 그래서 엄마들이 하여튼 공부에 고민이 많았던 엄마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포기했던 엄마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뭘 했냐면 엄마보다 더 좋은 이모, 엄마보다 더 좋은 고모처럼 하자. 그래서 계속 그 일을 아이들에게 사랑과 교감, 관계성을 계속 키우는 운동만 했더니 애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요, 놀라운 정말 희망적인 일은 엄마 시계를 훔쳐다 선생님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에 초콜릿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종일 학교에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찌 될까요? 다 녹아지잖아요. 그거를 들고 오후 4시에 선생님에게 주는 거예요. 다 녹아진 것을. 그냥 선생님 이거 보세요. 사랑이 오면 다 새까맣게 녹은 걸 주어. 근데 선생님이 그걸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출발하면서 이른 새벽에 냉장고에 있는 자기의 초콜릿을 들고 왔다는 자체에 이미 마음이 온 거잖아요. 근데요, 사람은 사랑하면 사람 돼요. 아멘이세요? 선생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 지수가 좋아져요.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죽도록 애들이 선생님 말을 듣기를 기뻐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애들의 마음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 공부로 넘어가면서 점점 자라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사회성 자체가 엄청 위험해요. 대인관계가 안 돼요. 오늘 또 30년 넘게 1학년만 맡은 선생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공감이 컸어요. 뭐라고 하냐면 1학년 아이가 선생님 보고 밥을 먹여달라고 한대요. 학교에서.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 다른 사람 다 끝난 뒤에 혼자 밥을 먹고 앉았대요. 그리고 가서 빨리 먹으라면 선생님이 먹여달라고 그러는데, 걔는 그냥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을 먹여주는 걸 먹고 사는 아이라 사회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인사를 안 하는데요, 그냥 째려보고 만대요. 왜 인사하냐면 그 감이 없대요. 출입구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대요. 누가 거치는 게 문제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사회성 결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오면은 아이들이 1학년과 6학년이 한 팀이 되어서 놀거든요. 근데 보세요, 6학년 아이들이 1학년하고 놀고 싶겠어요? 안 놀고 싶겠어요? 너무 시답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1학년 아이는 소망이 6학년 언니하고 놀아보는 거잖아요.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 6학년 한 팀으로 해가 한시간씩 놀이를 하고 수요일은 아예 공부하지 말고 마음껏 노는 거예요. 4시간 놀고 나면 노는 것도 지겨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에 저절로 애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고, 부모님에게 그날은 차량 운행이 없으니까 저희는 산속 멀리 있거든요. 애가 교회에서 안 오니까 엄마가 올 수밖에 없잖아. 말씀 아멘 하세요. 그래가 이제 수요일 같은 데는 놀수 이래가지고 애들끼리 창의적인 놀이를 계속하면서 어우르게 해주면서 그냥 놀이를 아주 즐겁게 해줘요. 근데 애들이요, 많이 놀면은 긴장도가 높아져요. 공부에 밀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스스로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뒤떨어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 얘들은 어디서 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교회 교육실에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1학년, 6학년이 오르는데 당진이 17만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17만 도시에 약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22개 학교에서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앞으로 10년 후에는 당진의 시장님은 다 통일교회 애들이 되겠다. 왜냐하면 다 동창 1학년, 6학년까지 친구 사귀는 애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20몇 개 학교에 동창을 다 만들어 놓으면 누가 출마한들 찍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독보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지금 대학에 막 들어갔어요. 이제 한참 대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아이들은 그 만남이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엊그제는 그 한 녀석이 누나 시집 간다고 울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누나가 시집 간다고. 초등학생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가정에서 대그룹적인 가정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사회성이 엄청 좋아진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서 공부를 같이 하고,
일주일에 5일은 늘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금요 철야는 애들이 12시까지 스스로 기도 모임을 했어요. 한 아이를 제가 불렀어요. 너희는 시키면 하고 왜 안 시키면 기도 안 냐? 스스로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름은 다니엘로 하자. 다니엘이 제 1장 4절이 저희 학교의 그 목표점이에요. 어떤 위기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 수 없는 사람. 아멘이세요? 흔들릴 수 없어야 된다. 그래서 종종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삼손이 무시무시하게 파워 있는 남자인데 여자 무릎팍에 누워가지고 두 눈 뽑혔어. 너희도 그럴래 했더니 절대 안 한다고 그래.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켜요. 리얼리티하게. 애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는 자기는 삼손처럼 안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 이 애들이 그 모임에서 자라면서 동생이 갖고 싶은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가 하냐면 자기가 놀아보니까 자기가 마음껏 데리고 놀 수 있는 동생이 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주일날 엄마랑 교회를 와가지고 작정 헌금을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넣으면서 거기다 뭐냐면 주여 우리 엄마의 태 문을 여서 동생을 주시옵소서. 엄마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거 기급하는 문제예요. 계속 아이가 그걸 놓고 어느 날 40일 작정합니다고 또 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질려서 애를 낳고 말지. 할렐루야. 이러다가 둘 낳으면 쌈 난다, 셋 낳자. 이래서 난 게 3명을 계속 낳았어요. 낳다 보니까 2000년도 1월에 당진 씨가 17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당진 씨 17만에 저희가 12.4%가 우리 교회에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우리 애들은 애를 엄청 낳고 싶어 해요. 그래서 중학생들 애들에게 늘 말하죠. 손가락이 몇 개냐? 그러면 5개. 그러면 애는 몇 명 낳아야 되냐면 5 낳는다 이래요. 근데 걔들이 지금 대학교 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물어봐요. 너 결혼하면 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5 낳을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마이시마 아멘.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애들의 사상과 정신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애국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애들이 철저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아이들과 이렇게 주말 여행을 보내잖아요. 애들이 가서 지평리 전투 현장도 가고 행주산성도 가고 여기 전쟁 기념관도 가고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돌면서 이순신처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막. 갑자기 애들이 자고 나면 옷을 다 갈아입혔는데 보따리는 딱 버스가 싣고 가고 그냥 걸어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부터 걸어서 통영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한 주간 금식하면서 그 여행을 끝나고 나면 애국 중에 애국자가 돼요. 아멘 되세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애들이 딱 내리면 얼마나 애들이 철이 들었는지 밥상 앞에 앉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금식 끝에 오는 후유증이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그 감사가 돌아온 아이를 길러서 애국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전인적인 인격 훈련을 시키면서 국가를 생각하는 인재 양성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보다 보니까 우리 시골 애들이 영어가 밀리니까 제가 영어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무식하게 선생님들을 다 해병대 옷을 입혀가 여름에 3,000단어 돌파 작전을 했어요. 부모님과 격리시켜서 3주간에 3,000단어 못 외우면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했는데 한 4명 정도가 배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도망치고 나머지 300명은 다 했어요. 3,000단어 뚫고 나니까 영어같이 쉬운 게 없대 이제 애들이. 아멘 되세요? 근데 그 소식을 영국에서 듣고 여기 옥스퍼드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그 어떤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내가 기다려보시라도 영국의 대학생들을 방학 때마다 데리고 가서 애들하고 홈스테이를 해요. 3주간 집에 가서 애들하고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대학생하고 한국의 초등학생하고 이모가 되고 고모가 되고 막 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20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애들은 외국의 언니, 형이 깔렸어요. 늘 교제를 해요, 걔들끼리. 보세요. 더운 여름에 자기 침대에서 외국의 대학생하고 3주간 살아보세요. 같이 생활해 보세요. 친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런 아이들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애들은 국제적 감각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악한 시골에 있지만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힘을 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살아낼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믿음이 좋은 부모일수록 주일학교의 이상 가족이 돼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부모님은 부모 영어로 가고 애들은 어린이들이 흩어지는데, 제가 성장된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경청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계속 거치면서 계속 목사님 바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걔가 컸을 때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보러 와야 되죠? 담임 목사님은 엄마의 목사님이고 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거는 1870년도 영국 웨일리스에 있던 주일학교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어디서 결정적으로 제가 혼이 났냐면, 제가 저희 마당이 시골에 이렇게 넓거든요. 지나가는데 초등학생이 저한테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아저씨인 거죠. 근데 아저씨 있는 교회에 올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고 이 주일학교를 판을 바꿨어요. 무조건 9시에는 전 가족 3대가 함께 예배하자. 아멘. 우리가 간헐적으로 다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한나로 이어져서 여호와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게 시작이에요. 아멘 되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저리 멀어져 버린 거예요. 위탁 사육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뜻 보면. 그 세상에 사는 전문가는 된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모든 틀은 다 깨져버린 상태로 컸어요. 그래서 주일 9시 예배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 교회에 저희는 사위나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오픈 찬양해요. 초동생이. 무슨 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날 설교할 본문은 유치원 7살짜리 한글을 모르는 애가 외워갖고 나와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아이는 자신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무대가 쫙 진행되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설교만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또 나와서 찬양을 해요. 이 주일학교가 3대가 올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어른 설교를 듣겠나 싶었는데 이 설교 노트를 하게 해요. 근데 문해력과 문장 언어력이 탁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하고 안 듣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듣는 것처럼 들어요. 아멘? 신비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달관되냐면 눈 뜨고 자잖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아주 능숙해요. 근데 애들은요, 다 그걸 받아 써서 그걸 들고 2시간 동안 가서 토론해요. 설교를 들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쑥쑥 들어가요. 제가 참 재밌는 거는 인천으로 이사간 아이가 교회를 못 잊어버리고 아침에 7시에 집에 나와 9시 예배를 들어와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 2학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웬 좋은 일이 그렇게 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2가 여자친구 생긴 게 너무 좋아서 목사한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염려 마세요. 뭘 인마 네가 2학년이 무슨 여자친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그 믿음의 여자친구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여자친구 엄마에게 초청을 받았대요. 근데 둘이 잘 사귀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자친구가 믿음이 자기보다 너무 더 좋아서 해만지면 큐티했냐고 혼내는 바람이 요새 큐티까지 생겼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의 언어를 들으면서 얼마나 성숙된 언어입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래서 하루는 애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 아이를 가운데 놓고 지네끼리 모여서 지금 이렇게 상담하는 분위기인데
뭐라 하냐면 요즘에 자기가 너무 학교도 다니기 싫고 교회도 싫고 이런다고 아이가 막 짜증난 언어를 계속 하니까 결론이 한 녀석이 탁 나오더니 가만히 있어봐. 너 이리 와봐. 이러더니 요즘에 네가 임마 기도가 짧더라. 정신 차리라. 이러면서 걔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분별력 지수가 엄청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오기만 하면 그걸 코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건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이 불교도인데 어떻게 선생님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저거 맨날 그런 이제 영적인 토론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말 않지만 애들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재미있는 거는 가족이 하나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되세요?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는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능하면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과 누나가 이 아이를 돌보미 하자.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저는 교육에 신바람이 나는 사람이에요. 시골에 있지만은 감사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 연령 29세가 된 것은 어린아이들이 중심 무대로 오다 보니까 그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시골인데도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제가 생각해 54세까지는 애를 낳자. 아멘이세요? 이 운동을 막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50 먹은 엄마가 애 하나 낳으면 평균 연령 25세 되잖아요. 말씀은 아멘하세요. 뭐 고령화라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낳으시면 돼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오늘 교회 애가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힘을 쓰는 이유는 어떤 나라 민족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력이 있는지 아세요? DNA로 최고 강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12년 동안 제가 그분하고 미국 남부 바이블벨트 가면서 이 창조과학 여행을 하는데요. 데스밸리에서 그 언덕 위에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한글로 비빔밥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국 여성 둘이 비빔밥집을 해요. 몇 년 했는지 그때 8년인가 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동서끼리 해요. LA에서 시장 봐가 거기 와서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독과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어느 나라 민족이 하겠어요? 한국 여성이 하잖아요. 말씀을 아멘하세요. 우리는 얼음 빙판이 없어도 세계의 빙판 선수를 우리가 다 앉아서 석권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활도 유럽이 만들고 우리 걸 만들어 세계에 활 쏘는 선수 우리나라 다 있잖아요. 우리는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민족이에요. 이 좋은 DNA를 가지고 애를 하나 낳거나 안 난다. 요즘에 딩크족이 나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부터 출산운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애 키우는 것이 신바람 나고 즐거우면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 누구든지 아를 맡길 수가 있고 돌볼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파트가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누군가가 병원에 급히 갈 일이 있으면 아이를 놓고 가는데 친정엄마 요즘에 잘 안 오세요. 얼마나 친정엄마들이 요즘에 멋내고 돌아다니는지 산에 단풍이 다 죽어갈 정도로 옷을 입고 올라가요. 시어머니는 옷일수록 부담스럽고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여는 순간에 간이 떨리잖아. 안 오시는 게 은혜인 거야. 근데 거기다 누가 손자를 맡기겠냐고. 근데 이웃집 권사님은 편한 분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헬기로 실려갑니다. 애가 셋이 집에 있어요. 아무도 대책이 없어요. 아빠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잖아요. 애들만 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웃에 있는 집사님들이 달려가서 애들을 하나씩 맡아서 새 아이를 한 집에 다 맡아서 15일씩 20일씩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걱정 말라고. 이 코로나 때 우리는 부흥했는데 오늘의 교회가 부흥한 유일한 모범적 교회잖아요. 코로나 때. 아니신가요? 그렇게 제가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 주일학교가 부흥한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왜 그러냐면 애들이 다 집에 앉아서 선생님하고 이 공부를 방에서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런 아이가 없으신 것 같아. 실감이 안 나신 거 보세요. 엄마는 직장에 계신데 애는 집에 앉아서 엄마가 놓아둔 휴대폰 열고 선생님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점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 아이가?
근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이틀에 한 번씩 들고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얘들이 도시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달래놓고 위로하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점심시간 뒤에서 야, 너 점심 어떡하냐고 엄마가 차려놓은 거, 준비해놓은 거 챙기려고 전화하면 애가 하는 말이 엄마, 교회 이모가 아까 도시락 갖다 놔서. 이 말에 엄마가 눈물이 왈칵 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그렇게 힘을 내서 그 가정의 문을 열고 서로가 교제하고 도울봄이 시작되면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젊은이 보고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돌봐주는데 애 안 낳냐? 이렇게 돌봐주는데 애 안 낳냐? 이렇게 제가 자꾸 말하면 엄마 이해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든 걸 커버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런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이렇게 오늘 애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이 모인 자리가 정말로 국가를 살리는 자리라면 애 낳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든지 그 말해요. 애를 안 낳는 사람이 애국이란 말은 좀 어불성설이야. 애를 낳아야 나라가 살지. 지금 우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한 군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희 교회가 새 일을 시작한 것은 뭐냐면 군대를 챙기는 건데요. 군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은 전부 다 유튜브 켜놓고 주일날 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TMO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습니다. 열 몇 개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 용산역, 서울역, 인천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 가서 군인 아이들에게 뭔가 위로 잔치를 열어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유행가도 불러주면서 계속 위로하면서 이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게 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래요. 그거를 최고급으로 해서 애들의 손에 들려주면 그거 품고 배 타고 백년도 가요. 이걸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 이걸 해오던 거를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고 제가 우리 이재호 목사님 보고도 이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왜냐? 이 아이들이 거기서 인증을 합니다. 자기의 신상 정보를 주고 문서를 주고받기 시작해요. 저희하고. 계속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1년 8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우리가 이 줄을 놓지 않고 공급을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걸 말로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해내자. 아멘 되십니까? 지금 저희 오늘의 교회에 누가 와 있느냐면 그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던 친구가 여기 지금 왔어요. 여기 다니고 있어요. 되게 신바람 나요. 오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서울에서 일은 시골처럼은 안 들지만 멋지게 해보자. 서울 교회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어린이 보육센터처럼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설이 낮에 뭐 할 거냐.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전부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공부하고 어우르고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면 사무엘이 되지 않겠냐. 아멘이십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전국의 교회에 지금 도전장을 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 북부에 보면 메갈라야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무려 비가 17배가 더 와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 이 계곡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저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거는 어떤 다리냐면 그 메갈라야 그게 다리인데요. 구름다리라는 말도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저기에 대나무 가지를 묶어서 걸어놓으면 다음 어떤 분이 거기다가 고무나무 뿌리를 감아주고 하면서 저 다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 다리가 500년 전 어떤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다리를 지금 자손들이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14, 15년씩이 걸려야 돼요. 인공적인 어떤 것보다도 저곳은 저 물이 급류가 불고 내리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때리치기 때문에 일반적 다리가 거기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다리는 어떤 위기도 버텨낸다는 거예요. 저는 저 다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우리가 놔야 하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단순 주일날 1시간 교회 왔다 가는 걸로 그 다리가 유지되겠나.
애들이 학교 끝나면은 계속 교회 와서 같이 어우르고 인생을 나누고 목사님을 만나고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같이 사회적인 그룹이 일어나서 여기서 자란다면 이 다리는 견고한 다리가 되지 않겠나. 아멘이십니까? 제가 종종 요즘에 대학으로 떠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지. 그런데 제가 그 말하기 전에 애들이 모여요. 오고 있어요. 와서 뭐냐면 궁금해서 왔대요. 누가 그렇게 궁금해? 그러니까 말하는 걸 그래요. 걔들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잘 살아계신가 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어떻게까지 해야 이렇게 깊이 들어오냐면 저희 사택이 예배당 마당에 있는데 냉장고 손잡이가 부러졌어요. 아이들이 저희 사택에 무시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따고 다 챙겨 먹거든요. 근데 부러져서 제가 그 서비스 센터 갔더니 냉장고 문 부러진 경우는 없어서 부품이 없대. 무슨 말 아세요? 아이들이 그만큼 벽이 없이 뛰어들어오잖아요. 제가 이 건물 4층에 제가 서재가 있는데 애들이 제 방에 신방으로 와요. 초등학생들이. 왜 오냐면 먹을 거 없냐, 궁금하다 이러고 온다고요. 와서 제 방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냉장고 의심 없이 열고 제 걸 챙겨가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십니까? 아이들의 마음의 고향이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아멘 되세요?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이 관계 속에서 살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생각해요. 저녁 식탁이 애들에게 6시에 1시간 동안 벌어질 때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어울려서 형 동생이 어울려서 밥상 대화를 연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와요. 지네끼리 완전히 삼국지를 씁니다. 그 안에 앉아서. 그렇게 놀아가면서 애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한 엄마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오빠가 있고 이제 작년에 애를 늦둥이를 낳았는데 이 오빠가 애를 잘 봐주냐 그랬더니 말도 못하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동생이라고 오빠가 그렇게 애를 업어주고 돌본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오빠가. 근데 태어난 동생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김에 하나 더 나라 그랬더니 기도해 보시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잘 양육해서 길러내면 학교 공부에 고민스럽지 않도록 잘 돌봐줘서 키워내서 인재를 만들어내면 애 낳는 거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세요? 그 주일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옆에서 이 손자가 앉아갖고 할머니한테 그 성경 받았으면서 말씀 받았으면서 대화하면서 끝나고 같이 할아버지와 교제하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교회만이 희망이다. 공감하십니까? 우리나라 미래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미래를 가졌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어머니 모임 여러분, 국가적 위기는 출산해서 좋은 인재 기르면 다 해결나는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늦어 보이시죠? 여러분 6학년 아이가 10년 후면 몇 살이게요? 10년 후에 대학 졸업해요. 안 믿어지세요?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큰 녀석이 결혼도 않고 늦장부에 제가 그걸 기도한다 했더니 하루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저 오빠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나이는 초월해서 내 목사님 결혼해서 애를 5을 낳아줘야 되겠다는 거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희망이란 말이에요. 미시면 아멘.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오시니까 감사하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기 바라고 은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허투이 거저 왔다 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저 패역한 세대 중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주님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귀한 인재들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이재호 목사님을 마음껏 능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많이 혼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작을지라도 강한 가장
머리가 되는 국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온전케 지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모임이 하나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만남 자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국가가 회복되는 이 자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